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고별 기도 두 번째인데요. 다른 명칭으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역할이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중보자로서 역할들을 쭉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첫 부분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다 하셨다. 그래서 저를 영화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6절에 나와 있는데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주님께서 또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죄사함과 영생의 그 복을 누리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은 분명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역사들, 또한 제자를 길렀다는 거죠. 내게 주신 사람들, 제자들. 그래서 두 번째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쭉 합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래서 오늘 또 14절에 보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들이 세상에 속한 건 아니다. 15절에 보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사명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리고 나도 동일하게 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우리는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이곳에서 살다가 재밌게 살다가 누리다가 천국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내 삶의 의미가 뭘까라는 생각들을 종종 하죠. 내가 가서 큰 변화도 없었고 내가 가서 큰 역할들을 하는 것도 아닌데 나는 이 땅에 왜 살아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보냄받은 자가 됩니다. 이 땅에서 분명한 사명과 분명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딱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불러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나이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연세 드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오늘 참솔자매가 읽었는데요.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서 20절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기 나와 있죠.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을 세우셔가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낳은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확실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낳는 겁니다.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 늘 돌아볼 필요가 있죠. 이제 마지막 달이잖아요. 새해를 맞이하는데 내가 정말 보내신 바 된 그 목적을 따라 살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관역을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화살은.
그래서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대로, 목적대로 그대로 살고 있는가? 즉, 내가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가? 제자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고 섬기며 살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나를 살펴보고 내가 어디서 이 사명들을 잃어버렸는가? 이것에 대해서 늘 고민하면서 다시 한번 붙드는 거죠.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제자를 삼고 있는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은 굉장히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세상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미워했잖아요. 그렇죠? 사단에게 잡혀있는 거죠. 마귀에게 잡혀있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면 이제 누구를 못 살게 굴까요? 네,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고 제자들에게 그 타겟이 옮겨가는 거잖아요. 하면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물론 성령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약속하셨죠. 보혜사를. 하지만 그 험한 세상에 나를 미워했던, 나를 죽일 듯이 계속해서 감시했던 그 눈들이 이젠 제자들에게 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니들이 견뎌야 될 텐데 라는 마음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라. 또 사명을 너희들이 붙잡아라. 너희들은 보냄받은 자다. 이것들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제 새해가 되면 새롭게 우리가 각오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 거야. 복음으로 살 거야. 나도 제자를 기르고 살 거야. 이런 마음들 다시 한번 다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뭐지? 끝까지 주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들을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깊이 알수록 그대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새해에는 내가 성경 일독을 해봐야 되겠다. 새해에는 내가 큐티 하루도 안 빼먹고 내가 꾸준히 해봐야 되겠다. 또 새해에는 내가 학가다.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림으로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말씀을 가득 채워야 되겠다. 이런 각오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채우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그 사명을 따라서 살 수 있다.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도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하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결국에는 우리까지 오는 거잖아요. 교회를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교회를 위한 기도는 계속해서 하나가 되어 또 사랑하심 같이 사랑하신 것 사랑하심으로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나를 믿는 사람들, 즉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한 비전, 한 목표, 그걸 가지고 하나가 돼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 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인간은 언제나 혼자 살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있으면 편해요. 혼자 있으면 너무 편하고 마음 편한 저도 그렇더라고요. 혼자 있으면 너무 편하고 행복하죠. 그래서 내 마음껏 할 수 있고. 근데 아내가 옆에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이 옆에 있고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늘 갈등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저 사람도 내 마음 같았으면 좋은데 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내 마음 같았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다 그렇지 않죠. 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 되고 연합되기가 참 어려워요.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셨겠죠. 마지막으로 고백 기도에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보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써 지켜야 되고 꼭 붙잡아야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것도 사명에 해당되죠.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게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나는 작아지고 내 자아는 작아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의 말을 해주고, 어렵죠. 이게 가장 어려운 미션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계속해서 알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잖아요.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것도 이제 말씀으로 지금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그들이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후에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고백 기도를 하시고 사명을 다 하신 거죠. 사명을 다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영화, 하나님께서 주신 영화를 경험했다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말씀하신 중간에 보시면 예수님도 그렇고 나중에 미래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화를 누리게 될 거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자고요. 보냄받은 자답게 살아갈 때 영화롭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별 선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6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에서 사랑 많이 받았다. 그래서 사랑받고 늘 중보기도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통해서 해주고 섬김받고 또 많은 분들이 설교에서 은혜 받습니다 이 말씀을 또 해주시고, 제가 원래 좀 ADHD가 있거든요. 그래서 혀 짧고요. 거기다 축농증에 비염까지 있어가지고 만성 비염까지 있어가지고 불편한 목소리죠. 불편한 이렇게 워딩인데 늘 은혜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교만해질 수 있는데요. 어쨌든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사랑을 받으니까 안주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저를 들어 옮기셔요. 지금 갑자기 일주일 사이에 저를 들어 이렇게 옮기셨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로 이제 사임을 하고 봉성중앙교회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거기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걸 예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제가 2주 전에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청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기억하면서 아마 이제 그걸 예비했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 생각이 드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이렇게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기도문들을 쭉 써서 보내면서 참 6년 동안 우리 귀한 지체들이 많이 자랐고, 그래서 손가락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기도해 줬는데, 하나님이 마치 예수님의 고별 기도처럼 이렇게 저를 사용하셨구나, 이 생각들이 들고요. 하여튼 너무 감사했고 즐거운 시간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고, 제가 이곳에 와서 말씀을 배웠고요, 기도를 배웠고 사랑과 섬김을 배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